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심을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나열하면서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출생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7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동정녀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을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6장 15절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강도와 함께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고, 신약의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주께서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역시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성경을 응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과 속옷을 제비 뽑는 이 장면을 구약성경 시편 22편 18절 말씀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고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인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다리를 꺾어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처리하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가 나오게 합니다. 이 일어난 일은 시편 34편 20절 말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으로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는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고,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의 책입니다. 예수님 부활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4차례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한 장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그 외에도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수차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또 부활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앞으로 있게 될 사건으로서 그만큼 중요하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었던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뿐 듣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여인들이 천사가 전하여 준 말, 즉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한 것은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 번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별표를 한 3개는 이렇게 해두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똑똑한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하다고 그래도 생각했던 것들은 별표를 막 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아도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잘 기억해도 시험을 제법 잘 볼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했다, 그것은 아니지만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잘했던 이유가 바로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한 것을 별표를 잘 해놨어요. 다른 색깔로. 자, 그러나 어때요? 그렇지 못한 학생은 어떻습니까?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뿔뿔이 흩어져 숨어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여러 차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그래,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셨지. 그럼 사흘 뒤에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모두 끝이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게 만든 이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평소 하던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 살아날까 불안해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간 무덤을 더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긴 했지만 이들은 결국 불의한 자들로 쓰임받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모두가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응하게 되는,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등불 준비하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적이 언제 온다고 말하지 않고 오기에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도적을 맞는 것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때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살아볼까에 관심 갖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사명에는 관심도 없는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부활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과 죽음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거는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제가 이것이 너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몇 번이고 다시 되풀이 되더라도 또다시 주님 앞에 나를 세워 될 때까지 나를 저 복종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닐까요? 나는 원래 이래. 이 말은 나는 이것을 안 되는 이것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적은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저는 편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편안함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편안한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큰 적은 편안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편안함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앞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약속한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책이며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삶, 즉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대표적으로만 이 말씀을 열거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지를 이미 말씀으로 다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말씀을 이루며 사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